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죠. 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갈 수 있는 힘도 맞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속에 위로가 되고, 또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얻는 것도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딱 붙잡히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그 순간마다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삶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삶 저주가 뭐냐면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삶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치유해 나가세요. 무엇을 치유해 나가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나가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말해요. 또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말씀 들을 때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션을 붙잡을 때 그 미션 속에 내 삶들이 갱신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오늘 우리가 대예배를 드렸고 또 대학위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진짜 이 세 가지가 저에게 많은 응답을 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또 나에게 있었던 이 삶 저주가 그냥 자연히 떠나가는 것을 보고요. 또한 내가 예배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나의 삶이 치유받기 시작하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 대학위원회 예배 마치고 뭐가 있냐면 우리 결혼 선교 우리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결혼 선교 세미나가 4시부터 있어가지고 오늘 대학위원회 예배도 요 참석하라고 3시 반에 우리 마치고 포럼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결혼 선교 세미나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세미나가 정말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말씀 속에서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또한 결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또 결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적인 후대 양육과 후대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결혼 선교 세미나예요. 연애, 결혼 너무 멀리 있어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너무 우리 렘넌트 이 결혼 가정 후대를 만만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인원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절대 만만한 사역들이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1년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가정과 결혼과 후대가요. 어제도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저녁 8시 9시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다고 이제 태우러 왔어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태워오는 그런 남편인데 되게 감사한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주차장에 이제 거의 갈 때쯤에 내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차 1층에다 주차하지 말고 지하로 가자 이랬어요. 지하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아내가 이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1층으로 가자 했는데 갑자기 운전대를 틀더니 1층으로 가면서 딱 주차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주차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좀 괜찮았어요. 괜찮다가 이제 또 차에서 내릴 때 그 문을 좀 닫고 내려야겠다. 내일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차 문을 열고 내리나? 닫고 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그래 내일 결혼 선교 세미나가 있지. 거기서 또 똑같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은 막 연애하고 막 이래서 아무런 감각 없이 올 수 있지만요 결혼에 대한 말씀 또 가정에 대한 말씀 후대에 대한 말씀을 언약적으로 가지지 않으면요 성경적으로 가지지 않으면요 다 세상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요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늘 결혼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메시지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 후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제 와이프 여기 오늘따라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집중 신학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성육신의 비밀이 신비예요. 오늘 말씀 제목 속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의 신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또 붙잡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그 어떤 피조물에도 주시지 않았던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의 약속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도록 살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속았다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마귀에게 속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그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귀신에게,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 말하냐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걸 느끼잖아요. 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또 내가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를 만나려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종교를 가져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해서 무엇을 하면 착한 일, 선행도 해봐요.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해서 무엇을 하냐면 공부도 하고 지식을 쌓아보기도 해요. 근데 종교도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선행으로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한 핵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네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성육신 이 한 가지 단어를 보지 말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냐?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란 것은 뭐냐면 죽은 상태고 잡힌 상태고 진노의 상태예요. 또 냄새나고 취하고 더러운 그 상태가 인간의 몸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세례교육하고 우리 초등부 사역할 때 이게 신비라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냐면 개미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개미 놀이를 막 잘 하는데 저는 개미 가지고 엄청 놀았거든요. 개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굴 파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 다 거기다 놓고 흙 덮으면 살아남을 거야, 개미니까. 그리고 막 개미들 잡아놓고 막 냉동실에 놓고 다시 이제 꺼내면 살잖아요. 부활했다. 막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체험했는데 그런 개미들을 막 놀다가요, 어느 날 뭘 발견하면 개미 떼를 발견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있는 거 아니고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그 개미 떼가 있거든요. 그 떼를 발견하면 되게 막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냐? 물을 한번 뿌려볼까? 뭐 이런 어떤 호기심 때문에 좋아했는데, 근데 그런 비유를 들어줘요. 만약에 개미 떼를 발견했는데 그 떼가 저기서부터만 물이 막 내려와요. 물이 막 내려오면 반드시 개미 떼가 다 물로 휩쓸려 가면 다 죽을 텐데, 제가 아무리 개미한테 야 저기 물 내려와, 도망가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저 물 내려온다니까 해도 개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개미들에게 말을 하려면 뭐라 말하냐면, 제가 사람의 몸을 포기하고 누가 돼야 돼요? 개미가 돼야지 개미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어요. 피하라고.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꾸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널 위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냥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33년을 사신 거예요. 30년은 가정 속에 있다가 3년은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 33년에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면,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십자가 지면 이 문제 끝나니까 그냥 십자가 지로 만약 오셨다면 바로 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33년을 기다렸을까? 그냥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시면 끝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33년을 그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거든요. 그 사역이 33년 후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냐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도 복음 알면요, 구원 받으면 바로 죽으면 돼요. 그렇죠? 천국 가니까. 우리도 복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와 삶 오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막연히 세계복음화만 붙잡으면요, 막연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삶 오늘 속에서 누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는 그 속에 응답받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리에 있게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데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은 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 오늘이, 오늘의 축복이 모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날마다 삶 오늘 속에서 붙잡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막 은혜 받았던 사람들 잘 보면요, 비성경적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막 은혜 받았던 사람들 잘 보면요, 불건전 신비주의고요. 이 복음이 아니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들이요, 다 모아가지고요, 네가 봤던 하나님을 그려봐라 이러면요, 뭘 그리냐면 산신령을 그려내요. 왜 산신령을 그려내냐면 본인이 어릴 적에 동화책에서 각인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올바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리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복음 알고 나서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성경 속에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길이가 넓어지는, 충만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드디어 우리 시간표가 왔지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집중 신학원이 시작돼요. 우리 어제 우리 집중 신학원 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모여서 사전 모임을 했어요. 그 사전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이번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이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을 붙잡고 또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이 응답받는 우리 집중신학원이 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집중신학원 신청한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 이 속에 응답받는 집중신학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함께 이 집중신학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루의 날을 잡았어요. 그 날 잡은 날이 언제냐면 4월 우리 5일 날, 이날은 오픈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신청 안 한 렘넌트들도 모든 렘넌트들이 다 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우리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이때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우리 오청록 우리 목사님이 이날 오세요. 제가 신학원에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날은 4월 5일 날, 이 날은 2분 아니면 안 된다. 꼭 2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부탁을 했거든요. 신학원에서 참 감사하게 연락이 돼서 이제 이분이 오시는데요. 오청동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생 때 말씀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학 선교국 우리 국장님이셨고요. 전 국장님이셨고, 제가 대학생 때 전도학교에서 매일 말씀을 주셨던 분이세요. 제 마음에 아직도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의 한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세 가지 한이 뭐냐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죠. 생명의 한을 가져라. 그 생명의 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을 가져라. 세상에서 대학에서 다른 거 다 주는데 한 가지만 안 준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생명, 그리스도, 그것만 안 전해준다. 생명의 한을 가져라. 또 시스템의 한을 가져라.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데 그 시스템의 한을 가져라. 또 노콜과 파라가 함께 가는 공동체의 한을 가져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대학 때 그게 담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것은 그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시스템, 공동체. 우리 렘넌트들이 이날 시간을 꼭 내가지고
우리 사님들과 렘넌트 다 함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영적 자세 속에 영적 우리 군사의 자세, 또 영적 우리 선수의 자세, 또 우리 영적인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집중 신학원에 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성육신의 신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속에 또 사모늘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